사명자의 삶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 개인의 신앙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 가족이라는 것이겠죠. 이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적용을 해본다면 목사님의 신앙 상태는 사모님이 가장 잘 알 것이고 여자 권사님의 신앙은 바로 그 남편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신앙 상태는 바로 그 사람의 배우자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기에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배우자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에 다닐 때 학생들 중에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았던 거로 3년간 제가 반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장님으로부터 교수님들에 관한 학생들의 평가를 부탁받기도 하였는데 역으로 총장님으로부터 이러한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총장님은 어느 큰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평가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설교의 제스처와 그 내용은 한강이나면서 최고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개인 가정상은 영 엉망이라 아마 교회에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시고 교회를 떠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목회는 단순히 설교로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삶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배움이 많아 외국에서 학위를 가졌고 또 지적 수준이 높아서 고상한 예화로 듣기에 좋은 설교를 잘 하시지만 그의 삶이 엉망이라면 교인들은 영적인 체험이 없으신 그런 말쟁이로 취급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다소 배움이 적고 말은 어눌하지만 그 설교에 삶이 녹아 있다면 그 설교는 아마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전도인으로서 삶의 자신은 바로 그 삶과 신앙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홀로 살면서 자비랑 성교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빌립보 교회로부터 후금도 받아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또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비용을 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자신은 전도인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 나머지 모두는 전도인의 삶에 부차적인 것이기에 그는 오직 복음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자비랑 선교를 한 것입니다. 후에 그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나 자비랑 선교 사실만큼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에 고백하는 편지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크리스천의 일상적인 삶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아테네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의 도시, 철학의 도시, 그리고 우상 숭배의 도시, 즉 가장 크고 웅장했던 펠레펜노소서 신전이 있었던 아테네를 떠나서 약 80km 떨어진 내륙에 있는 고린도 선교지를 옮긴 것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그의 선교 여정을 보아서 아마 여기서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사정으로 아마 여기 고린도 교회에 이런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기 홀로 떠나온 고린도 지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교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로마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한 사건이 터져서 그들도 피자 어찌할 수 없어서 이곳을 찾게 된 것입니다. 즉 로마에서 AD 49년에 글라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 간에 일어난 폭동 때문에 유대인들 모두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 당시 로마의 최대 교역의 항구 도시였던 이곳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여기서 평생의 동역자 사도 바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정, 다른 이유로 여기 고린도에 그들은 왔지만 이는 성령 하나님의 섭리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건 아마도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겠지만은 바울이 작업자족하기 위해서 부둣굴 텐트를 만드는 이들 부부를 찾았을 것이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고 또 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을 가졌거나 아니면 쉽게 받아들인 연고로 이는 성령 하나님이 순적하게 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신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 아굴라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로 혹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도우는 조력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여기 고린도 지역에 해당을 찾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필리포에서 헤어졌던 그 디모데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헤어졌던 신라가 찾아와 연합함으로 성교의 동력을 얻은 바울은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유대교에서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이곳 선교 여건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선교 편지 중 고린도 교회를 언급한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하면서 이곳에는 로마로 통하는 최대의 무역 항구 도시였다는 사실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개 껍질 속에서 알몸으로 등장하는 사랑의 비너스 신, 즉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으로서 이곳 신전에는 공식적으로 몸을 파는 그런 신전에 속한 여인이 1,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아마도 이곳에서 윤리 도덕이 무너진 이 열악한 도시에 그들의 성적 문란이 최대의 선교 방해꾼이라 생각했을 것이지만 실제는 나그네 무역상들과 헬라인의 성적 타락이 아니라 바로 동족 유대인의 모세 율법만을 고집하는 유대계의 핍박이 그들을 더욱더 핍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바울 사도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6절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전도자가 사역지에서 옷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내리실 때 만약 그곳이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리하면 바로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하나님의 심판지기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 해당을 떠나 이번에는 그 신실한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곳이 바로 해당 옆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큰 이변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해당장 그리스도가
여태까지 쌓아온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기도, 유수도, 집을 찾아온 것이며 그의 온 가족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밝히 말하듯이 자신은 세례를 준 사람이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 해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집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마도 이곳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상당한 파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핍박은 더욱더 심했을 것이고, 또한 바울의 심적 부담은 날이 갈수록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성령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응원하는 그런 구절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에 주께서 한 사람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그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그 적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거절하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사흘 전도기를 한나절 만에 해치우고 또다시 차라리 자기의 생명을 거두어 가는 것이 낫겠다는 호소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역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바울 사도는 여기에 요나 선지자처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 사도는 이곳 고린도 지역에서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고린도 지역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그가 기도 중에 바로 환상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는 성경에서 환상을 여러 번 봅니다. 바로 그가 회심할 땐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선교지를 정할 때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그리고 여기 고린도 교회 지역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환상을 볼 때마다 그의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을 그 자신도 깨달아 알았고 또 결단성 있게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기까지는 아마도 바울 사도는 걱정도 많았을 것이고 또 겁도 났을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그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고린도 교회에서 더욱 강력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 예수가 믿는 모두를 위하여, 예수는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어 40일간 그의 제자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재림의 심판을 준비하여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심을 바울 사도는 여기서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렇게 강력하게 전파한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한창 전해질 때는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 하여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의 복을 받는다, 이러한 구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입문한 것은 큰 성과이나 또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나라는 소위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경제적으로 부하게 됐고 삶의 질도 현저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 기복신앙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참 신앙의 동력은 상실하게 된 것이며 이제는 오히려 양적인 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과학화, 정보화 사이에 우선인이 세를 더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점을 보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며 미스메디아의 무당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 우리 크리스찬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더욱더 시민을 기울여 볼 때가 아닌가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 시점에 돌아오지 않는 교회들을 질타하며 현실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짜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는 참 진리를 전할수록 더욱더 핍박을 당하고 반대에 부닥칩니다. 바로 역사적인 시간표에 따른 갈리오라는 로마 행정 직정관이 고린도 일제 아가야 지역을 다스릴 때 그곳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며 세상 법적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혼 구령의 복음은 세상 이치와는 정반대입니다.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경제적으로 못 살게 되고 모든 면에서 손해보는 세상으로 오늘날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논리적으로 이것이 정상이고 우리 크리스찬은 이것을 현실적으로 감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김으로 그 이김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되는 역설이 숨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그 비이성적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식민지 치안과는 무관하다는 그런 논리에 따라서 행정 직정과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판단을 바로 여기서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여기에 그들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 해당장 소서대는 여기 17절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그들의 선남 군중들의 화풀이 상대가 돼서 법정 앞에서 매를 맞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것이 우둔한 전도자의 지혜이며 또한 모든 영향을 다해 나아갈 전도자의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구주 예수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이 땅의 필거리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목적을 공유한 자가 아니기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도 아니기에 또한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삶도 아니기에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직한 삶으로 바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기를 작정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소망하는 바입니다.